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는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시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런 길목과 같은 그런 무역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쓰여질 1세기 당시에는 이 고린도가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부유하고 풍부한,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문화적으로도 그 환경이 탁월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는 이스트무스라고 하는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큰 경기가 열릴 만큼 그렇게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역이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활발하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도 오고 가고 그 가운데 여러 종교도 이 가운데 모여있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물질적으로도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풍부한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환경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여러 면에서 이 고린도는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다양한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혹은 이런 세속화를 막아내지 못하고 그 세속화를 막아내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끝없이 음행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또 온갖 여기 우상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난무했던 곳이,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주제는 교회의 일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제는 교회의 일치.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서신을 쓴 직접적인 목적은 교회의 일치를 위한 또 이 분쟁과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그런 배경으로 보면 서두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런 도시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 분쟁이 끊이지 않고 교회에 여러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어떤 것이냐. 성도가 뭐냐, 교회가 뭐냐, 성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냐를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쫙 기록해 놨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자들, 성도란 거룩한 자들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교회 문제가 무질서함이 여기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고 이 거룩한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뭐 다른 성경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있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성도고 거룩한 자들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이 한문이 그 교회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 교회라는 말이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의미를 축소시킬 때가 있습니다.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일 회자.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가르침 받고 뭐 이렇게 세미나나 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고, 그것은 어떤 훈련의 차원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은 훈련의 한 차원의 모습이지 그것이 교회의 전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시면 교회를 갖다가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 뭔바 밖으로, 클레오, 여기 뭔바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 밖으로 불러낸 자들, 이 거룩한 자들을 불러낸 자들이라, 이렇게 여기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느냐. 새벽이지만 한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일전에도 한번 봤지만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우리를 불러냈느냐.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른 또 번역 성경에 보면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는 이 말은 가족이라는 말로 또 쉬운 성경에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어떤 세미나하고 가르치고 이런 목적으로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이렇게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물질이 풍부하고 문화가 뛰어나고 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이 교회에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런 문제로 교회가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이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실을 우리 고린도 교회가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문화 속에, 이 세속화 속에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여기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중요한 교회의 본질 혹은 교회의 정의를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본질,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속화를 막아내지 못했고, 복음에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음에 무질서함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고린도 교회 문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고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꼭 교회를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것만 강조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불렀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딱딱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집에 가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반듯하게 사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가족으로 부르셨고 한 지체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일마다 연합해서 모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 성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세속화를 막아내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이 무질서함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되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함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를 한 줄로 여기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기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1세기에 세워진 많은 교회 중에 가장 풍족한 은사를 받은 그 교회를 따지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했지요. 문화적으로 뛰어났지요. 여기 언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 언어 생활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에서 은사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그 다양한 은사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족한 지식, 부족함이 없는 은사, 또 여기 이런 그 다양한 물질, 풍부한 물질을 이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사와 지식과 언명과 물질을 이렇게 다 고루 갖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무질서함이 있고 여기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이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풍족한 지식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주신 구체적인 목적이 어떤 것이냐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주시고 풍족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변을 주시며 여기 복음의 도가 그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들 그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우월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거 주신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은사도 주시고 풍족한 지식도 주시고 여기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우기도 하시고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언변에 뛰어나게도 하시고 그런 은혜를 풍족하게 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견고한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지식을 주시고 언변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환경을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들 이거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목적을 놓치니까 자신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준 여기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이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 가령 예를 들면 그 방언의 은사 같은 것은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골칫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서로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이것이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여기 다툼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 전민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주신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 여기 풍족한 지식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민생명교회에도 풍족한 지식을 주신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증거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다면 우리도 말씀의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놓치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무질서함이 가득했던 것처럼, 누구라도 이런 분명한 목적을 놓치는 그 순간 갈등하게 돼 있고 분쟁하게 돼 있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고 무질서함이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나에게 주신 은사,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식이든지 언변이든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게 주신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과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들어가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성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한 목회를 통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자들 또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일꾼들,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교사들까지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든 공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 되도록,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 어려운 시간에 우리 사회적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일꾼들이 우리 성도들을 오늘 말씀과 같이 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가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성도들을, 우리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을 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사, 지식, 다양한 아버지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견고하여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성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성도를 필요는 아버지를 채우는 그런 목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모든 교육자들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모범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일꾼들, 아버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립사님들, 교사들, 성가대원들, 모든 일꾼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서로 헌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거룩한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한 지체, 한 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가족 같은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협력하며 섬기며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의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처럼 다양한 사를 가지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든지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이런 좋은 환경들 가운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목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건강하게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